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창조 질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상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상식적인 이야기 같아요. 뭐 보증 서지 말아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뭐 그렇게 보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자기 개발서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썼던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상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즉 신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사실은 많이 강조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지혜로운 거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아버지가 인생을 오래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아버지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을 그냥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보증 섰다가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건 뭐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이 흐르는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요. 우리가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약속을 주시는 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고 전혀 뭐 지금 뭐 90세 넘어서 막 100세가 가까워 있는 그 사람한테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땅 한 칸 없는 사람한테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고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담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100원 갚을게요 내일, 이렇게 뭐 100원을 빌렸다고 해보세요. 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못 갚습니다. 그러면은 100원이라도 아무리 작은 거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서면 인간은 그것 때문에 압사해 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보면 나실인 생각을 하면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나실인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안에 철저하게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게 나실인이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삼손이 그랬잖아요. 나실인이 자기가 뭔가 그냥 위대한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약속 이상의 무엇인가를 했을 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삼손 이야기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죽어요? 압사해서 죽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건물 무너져가지고 압사해 죽습니다. 자기가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약속하지 마십시오.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덫에 걸린 짐승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새가 그물 친 그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보증의 문제, 즉 뭐냐면 능력 이상의 약속을 해버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우리가 압사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보증과 더불어서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도 단순히 그냥 곤충을 보고 배우라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라, 그런 뜻이에요. 개미가 가장 연약하죠. 여러분, 개미가 엄청 연약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죄수가 감옥에서 너무나 심심한 거야. 너무나. 감옥에서 얼마나 심심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얘가 개미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심심한 날 동안 뭘 했냐면 그 개미를 갖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개미가요, 앉아 그러면 앉고요, 일어서 그러면 일어섰어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 죄수가 이제 그 형을 다 채우고서는 나왔습니다. 나올 때 뭐 데리고 나왔을까요? 개미를 데리고 나왔겠죠.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웨이터가 이렇게 왔길래 이렇게 하면서 웨이터한테 개미를 좀 보라고. 자기가 이제 일어서 앉아 해서 이제 훈련했던 걸 보여주려고 개미 보라고.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고서는 개미를 갖다 죽였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죽을 그 엄청난 정말 힘이 없는 미약한 연약한 그런 개미지만 미리미리 음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한 개미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미가 힘도 없다는 뜻이에요. 두령이 없다,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개미한테? 그리고 또 사회적 질서도 없다. 감독자라든지 통치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개미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개미에게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더라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대조적으로다가 게으른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개미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피조물도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게으른 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빈군과 곤핍이 온다. Poverty and need. 뭐냐면 뭔가 막 모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모자래. 그리고 계속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자란 것을 채우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옛날 그 고사성어 중에 송나라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지킬 수, 그루터기 주, 기댈 때 토끼토. 어떤 농부가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밭 한가운데는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그루터기 아시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나온 거.
토끼가 뭐 정신없이 가더니 막 가더니 그 구루터기에 그냥 머리를 쾅 부딪혀가지고 딱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야 이거 뭐 농사 이렇게 빼빠지게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보다 토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으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농사를 집어치웠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토끼가 다시 그 구루터기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수주대토입니다. 구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토끼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 근데 여러분, 토끼가 그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토끼가 또 와가지고 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밭을 갈지 않아가지고 그 밭이 무슨 밭으로 변했겠어요? 잡초? 투성이로 변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을 잘 보낸 이에게만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을 서는 일, 자기의 능력 이상을 약속하는 일, 게으른 일, 좀 더 그래서 인간의 욕심, 요행을 바라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오늘을 살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오늘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만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보장합니까? 정말로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 때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내일이 있는 양 뭔가를 막 약속하고 내일이 있는 양 내일 하면 되지 하고 게으른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자기의 두 손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 정말로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살아가실 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살피셔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